5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새벽 성서 읽기. 오늘 출애굽 19장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듣고 일제히 응답하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한마디, 정채봉의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에 실린 시입니다. 광야로 내보낸 자식은 콩나무가 되었고 온실로 들여보낸 자식은 콩나물이 되었다. 예. 실감나네요. 예.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뒤 셋째 달 초하룻날, 바로 그날 그들은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다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그곳 산 아래에 장막을 친 다음에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한 일을 보았고 또 어미 독수리가 그 날개로 새끼를 업어 나르듯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주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응답하였다. 모세는 백성이 한 말을 주님께 그대로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 나타날 것이니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서 그들이 영원히 너를 믿게 하려는 것이다. 네, 출애굽되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단 말이죠. 그 뒤로부터 사울에 의해서 통일 왕국이 세워지기 전까지 그 시기의 정치 체제는 어떠했습니까? 바로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 사사는 한마디로 한 명의 왕이 집권하는 것이 아니라 12지파 연합체의 대표들이 집단 지도 체제로 운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한 명의 왕이 아니라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함께 논의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일구어 갔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왕정을 그리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실 사울이나 다윗도 보면 백성의 지지 속에 왕 위에 오르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백성의 지지 없이 왕의 권위를 유지할 수는 없다. 사울의 비참한 죽음을 보십시오.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독재를 싫어하십니다. 예. 어느 시기든 독재를 강력하게 심판하셨고 응징하셨습니다. 오늘 시대라고 다를까요? 오늘 보면은 이집트를 떠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앞에 이르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탈출케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집트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세요. 자, 여기가 산이었는데 어떤 산이었느냐? 호렙산이었습니다. 자, 근데 십계명을 주시는 곳은 시내산이에요. 여러분, 호렙산과 시내산의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같은 산입니다. 시내산이 호렙산이고 호렙산이 시내산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도 부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도 주신 셈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의 언약 관계가 세워지고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어떤 것입니까? 백성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는 누군가에게 속박당하지 않고 노예로 살지 않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전했습니다. 또 장로들은 그 말씀을 그의 가족과 가문의 사람들에게 전했고 온 백성은 다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는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그들을 탈출하면서 곧바로 자유인이 되게 하신 게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노예를 하루아침에 풀어줘 보세요. 살 수 없습니다. 일생토록 죄수로 살던 어떤 남자가 다 늙어서 이제 풀려납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의 일부분을 소개해드리는 건데, 이 죄수는 더 이상 밖에서 살아서 생존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감옥 가려고 난동을 피우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노예된 삶을 다시 살고자 했어요. 하지만 끝끝내 그는 풀려났습니다. 더 이상 감옥에 갈 수가 없었어요. 끝끝내 그가 선택한 것은 자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을 하는 자유인이 되게 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손다릭 목사님 말씀처럼 공주였던 양어머니의 품을 떠나 광야에 홀로 서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새 피조물, 그 새 피조물을 만드셨던 거지요. 자, 오늘도 나를 단단한 피조물, 자유와 해방을 만끽하는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는 백성으로 사시는 여러분이십니까? 예,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참된 의미를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이 잘 보이지 않아 광야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히즈윌의 광야를 지나며 이 노래 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더보기에서 클릭해서 은혜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교육국이 만든 말씀과 삶, 여러분 이 말씀과 삶으로 저희 새벽 성서 읽기 교재를 삼고 있습니다. 많은 구매 바랍니다. 6월호가 나왔습니다. 네,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